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기에는 유다의 종교 계획을 시행한 네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사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는 역대기에서도 열왕기에서도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대기 16장에 의하면 초기에 훌륭했던 그의 모습과 달리 아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실패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사의 왕정은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되었는데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행한 그의 행적은 아주 역동적이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무와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것은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의 문제만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삶의 방식은 농경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곧 일상생활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개혁과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은 10년이라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태평성대는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사 왕은 유능한 군대 장관의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평성대의 시기를 이용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창과 방패 그리고 활을 당기는 큰 군대를 조직함으로써 유다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스는 100만의 군사와 함께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병거를 300대나 이끌고 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아사왕의 유다 군대도 전열을 갖추고 마주 섰지만 객관적인 전세는 구스에게 훨씬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유다의 편이었죠. 왜냐하면 아사 왕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과 유다의 기도는 이 전쟁이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은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등 실제 필요한 군력과 물자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착수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망대 작업을 시작하는 건축자처럼 혹은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무엇보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산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원한다면 신중하고 빈틈없는 계획과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만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가장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유다의 방어선을 신중하게 건축하고 군대를 강화하여 조직했지만 결국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일찍이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장해 놓은 우리의 재물, 재능, 인맥과 노력이 우리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승리를 반드시 보장해 주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안과 행복,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하고 주를 찾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할 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하 15장에서 아사 왕은 예언자 이사라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그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아사 왕의 모친이었던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기 모친을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16장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며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때조차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의원이라는 것이 현대 의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겠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가 의원에게 치료를 받기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던 경험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몇 번의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의 역사를 매일 매순간 반복해야 합니다. 역대하 15장에서 아사랴 선지자는 유다의 몰락에 대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는 사사기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몰락하는 왕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개혁이란 이 세 가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이처럼 개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아사 왕이 풍요로운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 다시 개혁적인 삶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면서 또 갖추면서 동시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혁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상을 제거하고 매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은 내 안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나는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소서.